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이라 그랬어요? 12장, 그죠?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1절부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는요, 다른 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늘 예배가 기쁘고 즐겁지만 오늘 예배는 제가 마음이 왠지 참 즐겁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늘 예배가 기쁘고 즐겁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권순혁 집사님 늘 기도하던 남편도 오늘 11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이원우 청년이 앞에 또 찬양을 섰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파마가 잘 어울리고, 파마 하신 거 맞지? 네. 오늘 또 엄성식 집사님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셨고, 우리 과일가게 사장님도 이렇게 뒤에 앉아 계셔서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멀리 평택에서 아침부터 오셔서 저녁이 끝나고도 또 안 가시고 또 찬양 연습까지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수고한 손길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부활이라,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릴 줄 믿느냐,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믿으면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그걸 확인하셨잖아요. 네가 그걸 믿느냐? 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12장 1절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기적의 놀라운 장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왔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 현장을 목격했던 그 마리아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마리아가 나와서 자기의 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울면서 그 발을 다 씻어드린, 그래서 그 향기가, 향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예수 향기, 또 우리가 말하는 이 향기, 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향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자 향기가 있고 각자 분위기가 있고, 예배마다 각자 향기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오늘 이곳에 가장 향기가 뭐냐?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있는 곳이 가장 향기가 나는 곳이지 않겠어요? 이곳이 왜 이렇게 향기가 났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냥 그 향기 냄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마리아의 헌신과 그의 희생에, 이게 함께 향내를 통해서 쫙 풍기되는 것. 오늘 이곳에 여러분 헌신과 수고가 함께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가 뭐라 했다고? 야, 너 그거 왜, 그 귀한 것을 왜 예수님께 끼워드리냐? 그걸 팔아서 300단위는 더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건 너무나 우리의 눈높이에 보면 맞는 얘기예요. 뭐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죽어야 될 텐데 뭐하러 그걸 깨트리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것을 뭘로 봤다고? 낭비로 본 거예요. 그걸 왜 낭비하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요. 각자 나름대로 우리 생각은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본 거야. 이게 낭비다. 다시 말하면 그거 왜 헛수고하냐? 차라리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지.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말릴 수 없으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정확한 판단이 뭐냐? 아니다. 너는 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도적이다. 왜요? 네가 정말 그랬다면 네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남을 도와줬어야지. 왜 한 번도 안 도와주다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남을 도와주는 얘기냐?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도적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우리가 이제 말하면 내가 뭐 하면? 로또 맞으면, 오늘 100억 맞으면 내가 교회 헌금도 한다. 그건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억 맞으면 여러분 헌금할 것 같아? 헌금 못해. 지금 네가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도적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죽어요. 헌금 이렇게 많이, 그런 거 많이 한꺼번에 하면, 그거 하면 안 한 사람은. 언젠가 제가 예하로 들어서 말씀했듯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그죠? 복권을 당첨됐는데 1,000억이 됐잖아요. 1,000억. 미국엔 크잖아요. 지난번에 된 건 신문에 봤잖아요. 그죠? 1조 8천억. 복권 1조 8천억 당첨된 사람이 있어? 밀려서 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1,800억. 1조 8천억. 하기야 뭐 1조 8천억 얼마나 돼야 놀라든가 뭐 아멘을 하든가 했는데 이게 뭐가 그냥 근데 그렇게 됐잖아. 근데 그 한 사람이 한 1,000억 정도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하고
권사님인데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이 사람이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상담했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게 내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목사님이 그 당첨됐다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이 해가지고 그지? 사람이 다 심장이 틀려가지고 200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가 실제 봤다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경마장에 가서 경마에다가 200만 원 걸었는데 그게 당첨됐어. 200만 원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오다가 죽었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잖아. 이 사람이 그거 천억 됐다 그러면 죽을까봐. 만약에 권사님 그거 당첨됐다면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그거 목사님 드려야지요. 교회 드렸더니 그 목사가 죽었대잖아. 우리가 이렇게 너무 허망한 거 이런 거 그게 덕이 될 리가 없어. 복이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넌 그건 도적이다. 네가 도적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 생각이 맞지 않지라도 누군가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이 있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그 주제를 알지 그게 맞는 얘기 아니라 그건 나쁜 거예요. 도적이요. 누군가 정말 뭘 들여서 헌신하고 뭐 할 때 주제도 모르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도적이요. 우리 주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맞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쿡꾸 뭐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가지고 있으며 나를 예비하고 장사할 것을 예비한 것,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한다. 나는 금방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 것든지 내가 이 여인을 뭐하겠다? 증거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에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완전 금방 다 잊어버리고 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세상 말로 배은망덕한 것이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다 까먹고 딴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당연하니까 뭐해? 감사를 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풍부해서 이 감사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 예배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또 오늘은 또 몇 만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17만이 넘어서 오늘 뭐 또 한 20만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가 건강 지킬 내 마음대로 건강 지키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 마음대로 건강을 지키면 하나도 아픈 사람 없어야지. 이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거룩한 성령 주시고 이 시간 또 오후까지 예배 드린 것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감사예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이건 주님이 주신 감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죠? 언제든지 오면 문 열려 있지. 예? 오면 아름다운 찬양 드릴 수 있죠.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듣고 찬양 감사하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이걸로 해서 수고하고 미리 와서 연습하고 이런 걸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아멘.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는 것.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이 있으면 이에 마리아의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늘 문이 열려 있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 이거 흔치 않은 거예요. 새벽마다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삥땅 뜯으러 온 거예요. 이놈이 나한테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할 것도 없고 교도소 나와서 얼마 안 됐고 이런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어디냐 했더니 병점역 앞이래잖아요.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오겠냐. 그 앞에도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그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거기서 등록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등록했는데 목사가 왜 말리냐? 아니, 걸어오기 힘드니까 그 앞에도 주원님 계시니까 글로 가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시비 걸어가지고 삥땅 좀 뜯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혜가 있잖아, 그지? 이거 다 쏘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꼬리가 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막 격하게 된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내가 다녀보면서 이런 목사 처음 봤네. 내가 그랬어요. 난 지금까지 상담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건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격화돼가지고 이제 막 우리 집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막 말리고 이제 막 이게 돼가지고 이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생각 사람이. 보통 이렇게 사람이면요, 엄마네면 이렇게 하면 자기 아닌 건 깨닫는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몰라. 아예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나운 개들도요, 그렇게 지저대는 거 나랑 눈싸움 해가지고 1분 이상 넘긴 개가 없어. 막 물굴라고 막 지저들 때 내가 딱 눈 맞춰 딱 있으면 꼬리 싹 내리고 이렇게 고개 싹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취하면 또 막 짖다가 또 딱 쳐다보면 딱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진짜 신기하다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개가 눈싸움에 지냐. 그럼 나보고 개보다 더하네. 근데 이 사람은 나랑 눈싸움 했는데
전혀 듣도 안 되고 끝까지 째려보고 이러고 째려보더라서 야, 이놈이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게 땡강 본능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일이 벌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내보내가지고 막 했는데 경찰관이 그러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기는 그까지밖에 못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대. 요즘은 뭐 인권이 어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오래 닥치니까 여기까지 내보낸 것까지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오늘 밤에 아무래도 뭐하니까 여기 문을 잠그고 주무세요. 여기 잠그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 개척 이날까지 문을 잠근 적이 없다. 왜 이 잠그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밤이 어떨지 모르니까 잠그세요. 안 잠근다 나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고 나는 안 잠근다. 됐다. 그럼 자기는 책임 못 진다. 그럼 됐어요. 나가서니까 됐어. 내가 안 잠근다. 여러분, 내가 왜 그 시간에 급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문 잠겼어 봐. 그럼 어떻게 했어? 난 그래도 그날 밤에도 문 내가 다 열어놓고 그리고 내가 교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나오면 교회 문 열려 있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감사해야 돼 이런 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발을 씻기고 갈 때에 그게 허비였는가?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그건 허비가 아니요. 하나님께 이거는 보험 들은 거예요.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이 마리아는 가장 존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서든지 네 이름을 증거하겠다. 이 말이 함께 드려지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사람은 뭐라고? 이름을 남기라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남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최고의 존귀한 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다시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이 시간에 교회, 여러분, 절대로 이건 허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들 절대로 여기서 허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정성껏 여러분이 맞이해주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해주니까 오신 분들도 들어와서 참 마음을 감사하고, 아멘.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냉랭하면 머무르라도 안 와요. 그렇잖아. 썰렁하고 냉랭한데 왜 오겠어? 총 맞아서 오게, 그지?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가 따뜻하고 화목하면 가고 싶잖아, 자꾸 거기. 오늘 오셨던 장로님 가정이 봐봐요. 처음엔 그분이 혼자 오셨어, 2번을. 그랬더니 한 주 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처음에 두 주 오셨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부인 권사님 모시고 왔어, 그렇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 한 주는 아들, 딸을 데리고 왔어. 그럼 이게 벌써 이제 4명이요. 근데 오늘은
거기다가 장로님 누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5명이요. 다음 주는 누굴 모시고 올까?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니요? 누님 모시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어? 매형 있잖아요. 매형. 예, 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명이 이와 같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와서 사람이 하나 동안 썰렁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 그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또 지난주에 이렇게 아이들 와서 그것도 참 기쁘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찬양 예배도 잘 되었다 얘기하고, 오늘도 이렇게 오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표정이 처음에는 아주 험악해서 무슨 심판하는 그런 저 딱 째려봐서 눈도 하나 안 움직이더니 오늘은 아주 얼굴에 화색도 들고 기쁨도 있고 조그만 것도 막 함께 웃어주고, 그게 우리의 소통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한 헌신한 것이 이 조금 발판을 넓혀가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 신자 오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늘 와서 등록은 안 했지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온다고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다 집까지 오늘 가서 알아보고 내일 아침 새벽 4시 45분에 태우러 간다고 약속까지 다 해서 꼼짝없이 끼인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신대잖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예? 그래야 그분이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고 막 와서 여기는 진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인데 썰렁해서 아무도 안 나왔어 봐. 에이, 내가 잘못 왔다 그럴 거 아니요. 내일 월요일날 쉬기 쉬운 날인데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나와주시오. 또 평상시에 아멘 잘하다가 내일은 이만은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참 요새 감사한 것은요, 우리 정봉건 집사님이 밤 11시까지 일을 하시고요, 요새 새벽기도 매일 나오셔요. 와,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이요, 안 그래요? 네? 전에는 일을 안 나가셔도 내가 새벽에도 나와도 안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그 피곤한데 11시까지 일하시는데 쉬세요 그래도 나오시잖아. 이것도 큰 기적이잖아, 그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한 발자국 축복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 하루만 새벽기도 나와주세요. 예? 예, 그럼 내일 아침에 한 25명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 내일만 나오시고 안 나와도 돼. 그 사람 딱 보고 깜짝 놀라면 은혜 받으면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거잖아, 그죠? 난 여러분들이 내일 많이 보일 줄 믿습니다.